저는 지난 목요일 오후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미국 대선과 한반도 평화통일한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목회 포럼에 다녀왔는데요.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의 강연을 들으면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는 결국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화한국 대표인 허문영 박사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역사의 첫 번째 1차 동의는 하나님이시고 2차 동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일을 계획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평안 아래 거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편에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편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밝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편에 있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뤄달라는 고백을 담아 우리 찬송가 4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눈보다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완전하시니 주님의 형상 닮아가는 믿음의 여정길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소망으로 순종으로 주님과 함께 발 맞춰가는 우리 선수북의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늘 생수로 충만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앞에 우리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 뵈므로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빛 대신 주와 함께 사는 기쁨이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저의 몸과 마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굉장히 컨디션이 괜찮아 보이나요? 네. 어떻게 알아요? 그런 표정인 것 같으신데, 네. 제가 선교 여행지, 선교지 다녀오고 그리고 이제 계속 교회 사역하면서 조금 무리한 것 같습니다.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렇다고 코로나 검사해 보니까 코로나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맡기 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제 2부 때는 말이 잘 안 돌았는데, 말이 잘 돌았는데 지금 3부 때 지금 잘 안 도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한테 전할 테니까 여러분 갑절로 잘 귀담아 들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있게 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심판 가운데 거하고 그제서야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사사시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도록 징계 채찍은 들으셨지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언제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핍박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해 주십니다. 온니엘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리지만 그가 죽으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목전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모압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주시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친 삼갈이라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 그들이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이들의 출신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죠. 갈렙이 믿음의 영웅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명가 출신이 온니엘입니다. 그런데 게라의 아들 에훗은요 평범한 집안 사람 출신이에요. 게다가 왼손잡이라고 불려집니다.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 에훗.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사사로 택하시고 귀하게 쓰셨다는 겁니다. 삼갈의 경우는 더 기가 막힙니다. 삼갈은 아낫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는데 아낫은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 출신의 삼갈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사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믿음의 명가 출신도 평범한 집안 출신의 부족한 사람도 이방 여인을 섬기는 불신 가족 출신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또 남자만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여성도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사사 드보라, 그녀를 귀하게 주님이 사용하시는데요. 에훗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하나님 눈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번에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훼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메소포타미아의 압제를 받고 모압의 압제를 받고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이제는 가나안의 압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물리쳐야 하는 대상이었는데 오히려 압제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훗 사사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야빈 왕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철병거가 있었거든요.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었더라. 철병거 900대, 철병거 900대, 어마어마한 병기죠. 학대받는 20년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아주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20년의 시간은 지금껏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다스림 받았던 시기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의 범죄가 반복되고 반복될수록 더 심하게
더 아프게 압제받게 되었다는 거죠. 긴 세월 동안 이 핍박받는 정도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본문이 학대했다, 심히 학대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하츠는 꽉 누르다, 쥐어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야빈 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힌 거예요? 꽉 누르고 쥐어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나를 누르고 뭔가가 나를 쥐어짜는 것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풀어볼 수 없는 900대의 철병거가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암담한 현실을 마주할 때는 없으셨습니까? 그것은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배우자의 관계 문제, 인간관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억눌린 상태로 꽉 쥐어진 상태로 견뎌야 될까요? 주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이 민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900대의 철병거로 무장된 적군을 맞서 상대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사사 드보라죠. 본문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그녀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사사로 세움받기 이전에 이미 여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는 드보라를 하나님이 사사로도 세우시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부족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드보라는 사사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의 종려나무로 알려진 곳으로 찾아와서 그녀에게 재판을 받곤 했거든요. 하지만 전쟁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여자의 몸으로 피 튀기는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언제 드보라가 무술을 배워봤겠습니까? 무기술을 배워봤겠습니까? 뭘 해봤겠습니까?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좀 말씀이 있거든요. 본문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 7절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드보라 사사가 바락에게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를 넘겨주시겠다는 승리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락은 용기가 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드보라에게 당신이 가면 저도 가고 당신이 안 가시면 저도 못 갑니다 합니다. 그렇게 주저하는 바락에게 드보라가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승리의 영광은 바락이 얻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야훼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스볼론과 납달리로부터 10,000명의 군사를 모집한 바락과 드보라가 다볼산을 넘어서 기손이라는 곳에 가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전투를 벌였습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는 철병거 몇 대가 있었다고요? 900대가 있었습니다. 기손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평야 지역인데 평야 지역에서 철병거는 유용한 군사 무기로 쓰임받을 수 있죠. 언덕이 있는 게 아니니까, 산이 있는 게 아니니까, 평지니까 다다다닥 달려가가지고 그냥 철병거로 그냥 이스라엘 진영을 뚫어버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진을 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최신 무기로 무장된 적들의 부대가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싸움에 직접 개입하셨기 때문이죠.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요, 병거를 타고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싸움을 시작하려는데 기손강에 갑자기 급류가 흐르는 거예요. 사사기 5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왜 기손강을 옛 강이라고 하냐면요, 평상시에 기손강은 물이 흐르지 않는 와디라는 강입니다. 강은 강인데 물이 흐르지 않는 와디예요. 그런데 비가 오면 금방 물이 불어나고 물길이 나오는 그 강이 바로 기손강이었습니다. 시스라의 군대가 철병거로 무장되어 있었지만, 평야의 진을 잘 치고 있었지만 예상하지 못한 비가 내린 거예요. 기손강에 급류가 생길 정도로 비가 내리고 물이 범람하니까 땅이 젖었어요. 철병거가 붙어버렸어요, 땅에. 그러니까 말들이 철병거를 끌고 가려고 해도 철병거가 꼼짝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최첨단 무기라 하더라도 움직이지 못하는 철병거는 그냥 짐짝에 불과할 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적들을 무력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한편 혼자 도망간 시스라는 어떻게 됐나요? 4장 후반에 보니까 시스라는 당시 동맹 관계에 있었던 헤벨의 아내 야엘이란 여인의 장막에 몸을 피했습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영접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기 장막으로 인도했고, 그 전투 끝에 도망가고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또 도망갔겠어요. 몸은 녹초가 됐지, 피곤하지, 목은 마르지. 그래서 이불 속에 숨은 시스라가 물 좀 달라고 했는데 야엘이란 여인이 물 대신에 우유를 주는 거예요. 우유를 먹으니까 몸도 노곤해지고 잠이 탁 든 거죠. 그때 이 야엘이 장막을 칠 때 쓰는 말뚝과 방망이로 이 시스라의 관자의 그 말뚝을 쾅 박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게 되죠. IVP 성경 배경 주석을 보니까 야일이란 이 여인은 장막을 틀 때마다, 텐트를 치고 거둘 때마다 장막 말뚝에다가 방망이를 쳐서 텐트를, 장막을 고정해 왔었기 때문에 그녀의 손에 이 무기는, 방망이와 장막 말뚝은 익숙한 무기였던 거예요. 근데 별것 아닌 이 무기로 적군의 군대 장관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뒤늦게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해 왔어요. 야엘의 장막에 도착했어요. 적장의 죽음을 본 바락과 그의 군사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적장의 죽음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전쟁은 적의 수장이 사로잡히거나 죽어야 끝이 났습니다. 적장을 죽이거나 사로잡은 사람이 승리의 피날레, 대미를 장식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주역은요, 사실은 야엘이 아닙니다. 바락도 아니고 드보라도 아닙니다. 승리의 주역은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셨기 때문입니다. 드보라와 야엘과 바락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씨를 조종하셔서 가나안의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 드보라와 바락과 그리고 야엘이란 여인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40년 동안 평화가 지속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뭘 보여주는 걸까요? 그때 전투로 이스라엘이 확 뜨고 가나안이 확 주저앉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 두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쓰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가나안 왕에게 넘겨졌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쓰신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세 사람, 누군가요? 드보라, 바락, 야엘. 드보라, 바락, 야엘. 사사 드보라는요, 여선지자입니다.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바락은요, 드보라 없이는 못 간다고 말했던,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야엘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야빈 왕과 화평 조약을 맺은 헤벨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경험 없는 여선지자를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두려움 많은 바락을 택하여 이스라엘 연합군의 대장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 여인을 통해 적들의 수장을 물리치신 거죠. 이걸 보면 하나님이 못 쓰실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쓰실 수 있다. 그 어떤 사람에 누가 들어갈까요? 제가 들어가고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경험이 부족해요. 저는 남자라서요. 저는 여자라서요. 저는요 믿지 않는 가정 출신이라 좀 여건이 안 돼요. 이런저런 약점들이 있죠. 드보라가 경험이 없고 바락이 두려움이 많고 야엘이 이방 여인인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점만을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약점이 있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왜냐하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억지로 뭔가를 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때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영성과 판단력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두려워도 바락처럼 용기 내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장막에 말뚝 받는 것처럼 아주 작은 재주라도 야엘처럼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십니다. 내년도 2025년도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님의 몸을 위해 교회의 지체로서 1인 1사역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예배당에 왔다만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도록,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쓰시도록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섬겨주세요. 아멘. 기도로 섬겨주세요. 전도로 섬겨주세요. 봉사로 섬겨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재정으로도 섬겨주세요. 이렇게 아멘이 조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하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기회를 잡으세요.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기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승리하게 할 거라는 약속도 주셨고, 이스라엘이 대규모 연합군을 이룰 수 있도록 분위기도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것이 준비됐기 때문에 이제 바락은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돼요. 그렇지만 바락은 주저했죠. 드보라가 함께 가야 한다고 머뭇거렸습니다. 결국 싸움에서 이기긴 했지만 적장을 처리한 영광은 바락이 아니라 문명의 여인 야엘이 차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을 나는 못해요 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나는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제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제가 순종하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을 때요,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물고기를 잡아도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도 제가 훨씬 더 많이 잡아봤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랬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거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스라를 죽인 야엘이란 여인의 행동은 일종의 배신처럼 보이기도 해요. 동맹을 맺은 나라의 군대 장관을 죽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동맹을 맺은 왕의 군대 장관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싫어할 것 같은데, 우리 남편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 거죠. 남편이 화친 조약을 맺은 사람의 군대 장관을 처단한 거니까. 그러나 야엘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했던 거죠. 그녀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있었기에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5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방 여인 야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 얼마나 알고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야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아서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에, 순종의 기회에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한다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지 않았으면 전쟁이 안 끝났을까요? 하나님이 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을 겁니다. 다른 여인을 통해서. 바락이 주저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뒤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었어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바락이 아니더라도, 야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하나님의 전체 계획에서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 영광의 기쁨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은혜의 선물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새세면 전도 초청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남편한테 또 교회 가자 그러면은 또 뭔 난리를 칠지 모르니까 이번엔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내가 요즘 바가지 세게 긋고 있는데 괜히 교회 가자고 말했다가 2배로 긁힐라, 좀 다음번에 좀 기회를 좀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순종의 기회를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종의 기회를 잡으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경험도 없고 재주도 많지 않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경력자이시고 엄청난 재주가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따라해볼까요? 뭐든 할 수 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기회를 붙들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할까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오늘 여사사 드보라와 바락과 이방 여인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순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변변치 않은 재주밖에 없지만, 이런저런 장애들이 있지만 주님이 이런 나라도 쓰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전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꿈과 사랑과 축복을 심고 나누는 우리 수원스북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여 세 번 간절히 붙잡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